프란시스코 교황이 역사적인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미국 상하원의 합동연설, 유엔의 70주년 기념연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거대한 집회를 열었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갔습니다. 교황은 평소에 소신대로 말하던 관용과 포용의 얘기, 사랑과 정의가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 사회가 변화되고 이런 사랑과 정의로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부의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무기의 거래들, 마약의 밀매, 인신매매 또는 사형문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모든 경각과 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의 소리를 높여서 하고 갔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그를 보았던 그대로 하고 간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발언한 발언 중에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들이 발언을 받겠습니까? 발언 중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는 한 무명의 기자가 교황을 쫓아다니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미국의 대법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은 내가 필라델피아 마지막 집회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겠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을 유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필라델피아 집회에서 성경이 분명히 규정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 간의 결합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주었다는 이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마저도 그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지나치게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고 오픈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종교의 수장다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그의 모습을 열렬하게 보여주었고, 거기다가 개혁교회 목사들의 심기를 건드린 발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였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꺼리끼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그가 참으로 참남하게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월스트리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문까지도 이렇게 교황을 평가했습니다. 교황은 이미 정치화된 교황이다. 그의 모든 행동과 제스처와 발언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는 또 말하기를 이미 교황은 오바마화되어 있다. 미국에 와서 오바마의 해놓은 행적의 비율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오바마화된 그런 행적과 그런 발언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의 지나친 포퓰리즘, 빈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교황은 사회주의자인가 하는 그런 퀘션을 남기는 대형 신문 기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생의 첫 번째 있었던 역사적인 미국의 방문은 어떤 역대의 교황만큼이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언행을 남기고 간
그런 방문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점점 교황은 정치화, 오바마화,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포퓰림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종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거기다 십자가까지 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에게 문을 열어놓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굉장히 씁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란 인물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거지는, 그의 언행은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매스꿈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하잘것없는 지파의 막내 중에 막내를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할 때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별로 이름이 없는 지파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렇게 특별한 무엇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 이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낙타떼를 타고 기습 공격해오는 거대한 군대 미디안을 치도록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특별한 예배나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를 할 때는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사사로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받는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자람과 약점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지난주에 인용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와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숙제와 문제였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소심한 농부, 비겁한 농부에게 나타난 천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도 전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자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가를 한번 보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첫째로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들이 와서 식량을 뺏어가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식량을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아주 소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겁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낸 사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이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막내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증표를 보여달라. 징조를 요구합니다.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의 를 보고 난 다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소명, 그를 사사로 세우겠다는,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중요한 제목에서 이탈해가지고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에 이젠 죽었구나 하는 것으로 그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봐서 5가지의 그의 약점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말하기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야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기도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몇 차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해서 양털로 하나님의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 바깥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렇게 몇 번씩 해서 겨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능력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자들을 뽑고 직원들을 뽑고 교회에 헌신할 사람들을 선출해서 맡길 때 많은 사람들이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양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심지어 장로 후보로 추천한 사람까지도 사양을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 동네 사는데 사양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교회로 오시겠다 그러길래 또 사양을 이번에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임직을 맡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능력의 씨앗입니다. 순종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메시지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원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순종하면 너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는 결국 순종을 하죠. 그래서 기드온 300명을 통해 보리떡 1개를 깨부수듯이 미디안의 낙타 부대를 완전히 전멸하는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뭐가 있다고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목회자들의 탈진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H.B. 런던 목사님이라고 Pastors at Greater Risk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매월 1,500명 정도의 목사가 탈진과 갈등으로 교회를 사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서 목회하는 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안에 45%가 목회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미국 목회자들의 탈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진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조사 대상자 94%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90%가 주 50시간 이상 일하지만은 사역에 예기치 않은 기대치 때문에 끊임없이 탈진한다 그 말입니다. 조사 대상의 60% 이상은 교회 사역에 깊이 개입되다 보니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안에 45%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최악의 위협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번아웃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5%는 남편의 스케줄대로 사역 일정을 따라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많은 손상을 겪게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25%는 가족과의 갈등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의 목사는 어딘가 딴 곳에서 일할 곳이 있다면 또는 생활수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회지를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57%면 과반수 아닙니까? 과반수의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매월 1,500명 정도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들의 평균 목회 횟수는 4년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탈진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초능력자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든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목사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목회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야 무슨 탈진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의 능력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날 우리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탈진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만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탈진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내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대치는 하늘처럼 높고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는 너무나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떠난다. 오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성 네트워크 한 모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캐톨릭 신부 그리고 개신교 목사 그리고 불교의 도승이 연이어 가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죠. 근데 개신교 목사님이 강연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이에요. 재미있게 막 사람들을 웃기면서 배꼽을 잡게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연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캐톨릭 신부가 하는 강연을 들어보니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 참 지루하고 몸이 틀리는데도 모든 여성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날 불교의 도승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말이 어둔한지 웃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그런 말을 한두 마디 던져놓는데 거기에 모든 여성들이 혹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월정 스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님이나 신부님은 몇 마디 하지 않고 무겁게 얘기를 해도 이 회중들이 정신을 몰입하고 다 빨려 들어가는데 정작 개신교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고 재치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기면서 한 얘기는 그 시간에 웃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내공이다. 내공이다. 내공이 깊어야 울림도 깊은 것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도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 생활에서. 종교가 타락하고 중세 암흑시대, 정치와 종교가 야합이 돼서 세속적이고 무자비하게 물질적인 그런 세상 때 이 기독교 종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 살아남은 거예요. 깊은 정적 속에 침묵 수행을 하고 깊은 정적과 고독 속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영적인 내공을 길렀던 그런 수도사들의 뿌리 깊은 영성 때문에 기독교의 명명을 유지해온 거죠. 오늘날 같이 찰나적이고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좌우지우지하면서 행사 중심의 그런 종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 말을 웃기지 않고 적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깊이를 움직여준다고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지금 LA에서 목회하는 우리 매제 같은 신학생 동창이었거든요. 둘이 같이 열심히 관악산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죠. 그 관악산에 연주암이 있습니다. 연주암.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아주 멋진 절간이죠. 아주 산 깊은 곳에 들어있는 연주암이 있어요. 그 연주암에 가면 말이죠. 참 그 깊은 울창한 산 속에 정말 청와대만한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골만한 절들이 수십 채 들어차 있습니다.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그 절간을 지나가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상자성을 만나서 얘기저기 얘기하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암자의 이 연주하면은
도대체 스님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명이 상주하고 동안거, 하안거가 되면 많은 떠도는 중들이 내공을 쌓기 위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들어오지요. 그때는 엄청난 인원이 여기에 상주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내에서 여기 수시간 떨어지는 깊은 산중인데 생활 경비는 도대체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많은 겨울과 그 많은 날들 여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저희는요 연주함에 매월 10,000원씩 시주하는 월정 시주하는 정회원 신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만 명이 넘으면 한 달에 1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1억이. 그러면 그 당시에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한국의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 11조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그 암자에 1만 명이 정확하게 시주돈 10,000원씩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1억 원이 들어오니까 먹고 있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들은 뭐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처럼 뭐 제자 훈련 안 시켜도 되고 신방 안 가도 되고 뭐 연락에 뭐 전화 안 해도 되고 그냥 할 일 없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지납니까? 그랬더니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낮에는 새소리 듣고 꽃 구경하고 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저무면 내려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불경이나 외우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라고 그래도 뭐 항상 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초파일이나 돼야 겨우 오는데 1년에 한두 번 절간 찾을 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올 때는 오징어와 소주병 옆에 타고 와가지고는 한 30-40분씩 기다리면서 문간에 앉아 있다가 또 주지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주지성은 한참 있다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마디 하고는 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 듣고는 야 생불이다 도성이다 하고는 또 만족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우리는 그렇게 성가시게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내공에 힘쓰다가 새벽 목탁 두드리기는 불경이나 좀 하면 그걸로 땡이요 그러길래 땡중이네 그럼 그래서 내가 땡중이네 땡이래. 여러분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도 그들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불공만 드리는 것만 같아도 그들은 내공 있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이죠. 무언에다가 또 그 뭡니까? 영혼이 맑아지도록 여러 가지 그 절제하는 게 많아요. 그런 그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내공을 쌓으면 도가 트이는 거예요. 도가 트이는 겁니다. 그러니 몇 마디만 해도 권위가 있고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그 수도 생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처에 수도원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한국에도 많이 생겼고요. 또 미국에도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루터란 교회는 이 수도원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끌벅적한 행사 위주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말 많이 하는 그런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
내공이 서질 않는 겁니다. 영성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생활이 돼야 정말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고 한마디를 해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탈진하고 갈등하고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오늘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능력,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기도원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5가지의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잖아요. 몰래 숨어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은 그냥 그때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 증언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공포에 떨잖아요. 그가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살롬이라는 평강의 하나님의 대답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비겁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천사의 메시지는 분명했던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더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동행하니 순종만 하면 순종이 능력이다. 그 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 할 때는 순종만 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직장이나 세상 기업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 재능에 맞게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시킬 때는 천지를 지으신 자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탈진하고 있는 현상도 사실은 영성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원망 시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위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천사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14절, 16절에 나옵니다. 본문. 가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을 줬다면 행동에 옮기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낙타 군대로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치듯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의 두 가지의 정신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헬레니즘 문명은 아테네로부터 시작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 원인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체계예요. 철학과 우리 보통 학문의 세계,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체계가 헬레니즘 사고방식의 체계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지요.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흐르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과죠. 헬레니즘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히브리즘은 결과를 분석한다고 말해요. 결과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움직일 때 원인을 분석하고 어디서 이 힘이 올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올까를 분석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는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행동에 먼저 옮기고 결과를 봐라고 말입니다. 결과를. 여러분, 홍해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이 아비규환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것이고, 그 갈라진 바다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면 몇 분의 2인물이 합쳐서 저들이 망할 건지, 이런 뭐 원인 이런 걸 규명할 필요가 없이 결과를 보라고 말이에요.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를 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 있는 히브리 동사가 발달된 성경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에게 한 천사의 말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그 헬라식 학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먼저 뭐가 어떻게 될 건지를 자꾸 재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말하는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먼저 행동에 옮겨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다는 것으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행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다. 참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것은 행동 명령입니다. 우선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천사가 주어서 겨우 기운을 찾았을 때 거기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그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 당시에 모든 바알의 우상 숭배를 때려 부수는 대종교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사벨이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방의 제사장들이 나를 추적할 것이다. 뭐 이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과가 대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는데 구수 4시에 전차에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수 4시는 예루살렘 성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그 수레에 올라타게 해서 그 고난받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이사야 5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부활했던 그분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구수 내시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 다 복음이 들어가죠. 그 후에 바람같이 빌립 집사를 들어서 딴 곳으로 보냈지만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들의 음성 그대로 가라는 행동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력을.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뭐 어떻게,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에서 공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메섹에서 만나본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가 여러 가지로 약한 것이 많아서 약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약한 것이 은혜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원도 그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기도원도 자기가 약하다고 얘기하죠. 자신은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양털로 자꾸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지만은 행동에 옮기라는 그 행동을 옮겼을 때 대대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를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전쟁에 대승하고 난 다음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옛날 바알 제단을 다시 세우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집안이 그냥 패가 망신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비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전쟁에 대승하게 되니까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쓰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다, 약한 자다, 부족한 자라 하는 자를 들어써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건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10월 1일 날 미국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총기 난사범입니다. 나이는 26살, 이름은 크리스 하퍼 머서입니다. 그는 오리곤주에 있는 한 칼리지 대학교 엄프쿠
엄포쿠아라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었어요. 그가 총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7명이 죽었죠. 7명이 죽었고 7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죽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총기 난사범은 토렌스라고 있는 LA 근처에 있는 지방에서 이혼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오리곤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는 항상 외톨이였고 그리고 그의 그 페이스북 SNS를 보면 총기 그 난사범들의 이야기를 즐겨 올렸다는 거예요. 그 버지니아 텍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대학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올리면서 그 총기 가지고 자기 사진을 올리고 말이죠. 이런 그 위험한 그 학생이었고 토렌스에 있을 때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학생들을 사살할 때마다 종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교를. 너 기독교인이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머리다 갈겨 총살할 때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발에다 쏘든가 그냥 살려주든가 했다는 거예요. 증오에 가득 찬 젊은이,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미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에 있는 이 북한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순교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처절하게 핍박받고 총살당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 먼 곳에 있는 옆집에 불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안에 이 젊은이들이 이 종교를 빙자해서 기독교인들을 총살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슬람은 코란이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명령해놨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저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별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이 기독교인을 골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면서 너는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땀! 하고 쏴 죽였다.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마침 여기에 군대 갔다 온 학생 하나가 총을 7방 맞으면서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 민츠라고 하는 좀 영웅으로 징용을 받는 이 군대 갔다 온 이 학생이 자기 몸에 7방의 총을 맞으면서 세 방을 맞고 난 다음에 쓰러져서 오늘 내 6살 난 아들의 생일이라고 인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4방을 더 쏘았습니다. 지금 치료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교의 이름을 들어 핍박하는 것이 이 종교 자유의 국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까? 지금 시대는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드온을 찾아왔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천사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있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참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 수준 높게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주리 주의 시델리오에 살고 있는 로버트 제닝스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종교 방송에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 목회자는 그 지역에 오랜 세월을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편지가 라디오 방송으로 전달되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수없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생전에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번아웃되고 고통도 빠지고 목회 회의도 느끼고 힘이 들었는데 도리어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죽기 바로 직전 편지를 편집장에게 보내어서 그의 마지막 소회를 편지로 호소했을 때 그 편지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죽기 전의 마지막 호소, 그것이 참으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수없이 그들을 섬겨왔지만 그들이 나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늘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갔고 나의 육체는 쇠진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서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는 그 간절한 편지를 그가 남겼을 때 그 편지를 라디오를 통해 들은 주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을 넘기는 그런 목사님의 편지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들이 명령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할 수 없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의 메시지의 공통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멸시의 대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그 순종이 능력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은 행동이라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겁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와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미급하고 부족한 자를 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성했을 때 그는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고로 겸비할 수밖에 없사오니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못난 자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이 능력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께서 치료하시니 이 시간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사랑,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집착의 욕심들을 깨트려 버리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저주받은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